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 또 기도의 제목 모두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무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주 동안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궈야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버리면은 터져버립니다. 둘 다 부대와 포도주를 둘 다 버리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 포도주를 올 한 해 마음껏 마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는 이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고 또 우리도 마음껏 취하도록 마셔서 올 한 해 꼭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마시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포도주이신 말씀을 마시고 성령을 마셔서 잔뜩 마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는요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이 성령을 취하도록 아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니까 이 새 포도주로 가득 차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이분이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당시에 16국에서 각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 방언이 터져서 그들에게 한 히브리어로 전했지만 동시통역이 돼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저들은 아마
새 술에 취했을 것이다 라고 조롱 섞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벌떡 일어나더니 이게 너희들이 말한 그 세상적인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조상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 남녀 여종들에게 누구나에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은 큰 도전을 받고 이 복음을 들고 집에 있던 간에 성전에 있던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끔 집사님인데도 술을 한 잔 마시시고 또 만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 전화를 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순한 양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술만 마시면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 말이 많아요. 같은 말 또 합니다. 듣기 싫어요. 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무서운 게 없어요. 간댕이가 부은 거예요. 오늘 세상 술에 취하면은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새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새 포도주, 말씀과 성령을 취하면은요 이 현실이요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건 취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맨정신으로 이게 됩니까? 올 한 해 새 포도주로 취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나도 이제는 부활한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인생의 역사를 해내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새 포도주 마시고 또 마셔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합하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요 그 사무엘이 그 왕으로 세우기 그 기름 부기 전에 딱 보니까 얼굴이 불구스름해요. 눈이 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불구스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의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던가. 자기는 이제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백향목궁에 참 그 좋은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백향목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 텐트 속에 모세를 이어받아서 천막 속에 그 모세가 지은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교에 살면서 이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는 이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법궤를 자기 다윗성 백향목궁으로 옮겨옵니다. 그 옮겨올 때 다윗이요 그
텐트에서 이 다윗성까지 상당한 거리예요. 이가 다윗의 영화라는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우가 춤을 추면서 그 다윗성으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오는데 문무백관들이 다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서 체면이고 뭐고 없고 그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새 포도주에 충만하게 취하니까 그는 날뛰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벗겨지고 엉덩이가 나온 거예요. 엉덩이가 나오면 올려야 되냐, 그것도 모르고 그 법궤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궁에서 미갈이라는 그 부인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거에 관계없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마신 그 열정이에요. 열정은 영어로 패션입니다. 열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을 때 그 피를 먹는 사람은 열정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으로 다윗은 뭘 했어요? 자기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칠척장신 2m가 넘는 칠척장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물맷돌 5개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쫄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물맷돌 가지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새해는요, 우리 어김없이 2025년도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희망을 노래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대의 모든 여건들과 그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마저도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낭만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영적 어둠의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교회 문만 나가면은요, 아니요, 교회 앞에서도요 딱 버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어둠의 권세, 마귀 역사가 딱 버티고 있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도 새 포도주를 주시고 그것을 취해서 올 한 해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산돌을 가지고, 산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붙잡고 던지는 자는 영적 골리앗,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곳에 영적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에 취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새술, 새 포도주,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은 바로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025년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과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어둠 가운데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새 포도주를 주님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마셔라. 배불리 배 터지게 마셔라. 그것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도 학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와 사회신학 교수인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3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세속도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당시에 신학의 주제가 뭐였냐면 죽음의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거죠. 현대 문명 앞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비록 세속도시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설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죠. 그 후에 30년 후에 오늘에 와서는 그분이 또 한 책을 썼는데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오늘 21세기를 향한 많은 과학 문명들과 여가 문화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비 콕스 이분은 이 책에서 그렇지 않다. 애초 교회는 성령운동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세계의 변화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교회는 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새 포도주인 말씀과 성령에 취하면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밑바닥에서 기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새 포도주를 먹었으면요 새 부대에 담아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되는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 부으면은요 새 포도주는 기포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신축성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있던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낡은 부대도 며칠 더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지만 터져버렸고 잘 담가놓은 새 포도주도 터져서 땅바닥에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를 만들어서 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새 부대라는 것은 변화를 이제는 수용하고 탄력 있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또 순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한번 가봅니다.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날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새 포도주 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랐지만은 그중에 일부 아직 전통과 그전에 믿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 무슨 문제냐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지만 구약부터 지켜오던 2000년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부터 지켜오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한마디로 할례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게 할례파들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남자가 8일 만에 태어나면 할례를 받으나 복음의 새 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붙어 있으면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니 안 받아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그 탄력 있는 새로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할례의 복을 넘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고집불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초대교회가 전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진이 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새 시대의 복음의 새 부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결정 내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피한다면은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의 그 결과를 받아든 이방 교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다 커가지고 지금 할례받게 생겼는데 오늘도 그거 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가고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두절미하고 새 변화에 탄력 없이 대하고 마음이 굳어 완고함과 낡은 전통, 해묵은 철학, 구태연한 관습이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교회 갱신론의 대가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은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삼성의 최고의 두뇌들이 미래전략연구소에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재용의 특별 명령을 받고 지금 일본으로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삼성이 그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에서 전자기술을 배워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일본 기술을 앞질렀는데 지금은요, 중국 기업의 그 공세와 최근의 실적 부진으로 위기론에 쌓인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연구하다가 일본 기업들의 눈이 돌린 거예요. 지금요,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요, 전자제품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게임,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굉장히 그룹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타치 제작소는 제조 산업을 수백 년 했었는데 IT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전략연구소 최고의 두뇌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다시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매출과 기업도, 아니 교회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탄력 없이 대한다면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므로 새 목양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새 목양 비전의 부대에 담아서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요,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전 성도가 함께해서 새벽 기도를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고 성령의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의 대망회를 이틀 동안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취하도록 마셔서 영적인 치유와 내면의 회복을 받아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해가, 그런 비상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4대 절기를 그냥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 한 사람이 한 명씩 초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의 축제를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 같은 전도의 상을 올해는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올해는 새 술을 많이, 새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취해 살아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고, 오늘도 그 새 포도를 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새 부대로 변신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싸우니 성령님이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